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동상이몽이란 같은 자리에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소문을 내고 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한 사람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셨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며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는 유럽 전역에 걸쳐 정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너무 막강하죠. 그냥 보기만 해도 철로 다 둘러싸고 이 로마 군사들의 방패는 막을 자가 없죠. 이 로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개 이상의 나라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도를 지금에 대입을 해보면 저 주변에 있는 50개나 넘는 국가들이 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정도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 능력으로 정권을 탈환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이 다윗 시절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 생각하며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공천을 받지 않을까. 어른들만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 만약에 이제 기호 12번 베드로 빠밤. 기호 1번이네. 기호 1번 12번 갈릴리 선거구 베드로 2번은 누가 될까요? 어쩌면 사도 베드로도, 아니 그 밑에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할 거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얼마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 이런 능력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명분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당시 억압받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구원자로 합당했던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당시 양대 산맥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당시의 양대 정치 세력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제 뭘 해야 돼요? 영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로만 들어온다면, 예수님이 사두개파로만 들어온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과 접촉해보고 이 사두개인도 예수님을 접근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또 다른 사람들, 당시 왕이었던 헤롯 임금, 또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긴장을 할까요? 6월절이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능력도 있다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가 온다니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라는 것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고 독립도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골고다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할 줄 알았어요. 또는 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환할 줄 알았어요. 로마군들을 몰아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부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줄 알고 들떠 있어요. 왜? 한 자리씩 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권을 바꿔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신다 라고 전하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 무교병은요, 이 보리로 만든 빵을 말하는데 여기다 효소를 넣지 않은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보리로 만든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보내는 그 7일이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0절을 봉독합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저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비여,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무교병과 포도주를 드신 후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 이 밤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달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도망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오늘 밤, 아니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외쳤다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좀 웃어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무겁죠. 사실 웃으면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신은 장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이고 이 내일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아, 너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어른이 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아우 시원하다라고 하니까는 아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 여러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왜 시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네 하랩이라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닐까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2023년도 9월 21일 기준으로 2022년도 사망 통계를 보았더니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1022명입니다. 하루에 1000명씩 죽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는 말인 거죠. 하루 평균 결혼하는 사람들이 835쌍입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할게요. 말하지만 하루 평균 이혼하는 수가 458명이 이혼을 한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장담하고 맹세하고 외치고 믿어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6절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세례의 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술꾼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예수께서 조금을 멀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엎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니 제자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 다시 가셔서 3번째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배반 땅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구나. 일어나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처럼 장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처럼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문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기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하기보다는 얼굴을 땅에 파묻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에게는 죄에서 자유함도 심판을 면할 수도 없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으로 가야 하기에 예수님은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일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장담할 수 없는, 맹세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해가지고 된 게 있습니까? 잘 된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함께 계시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하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이 고난주간 내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